네, 오랜만에 우리 구역장님 구역 교환 공부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길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익히 아는 그런 말씀이고, 하박국은 특별히 찬양이 있어서 더 친근하고 가까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시기온옷 처음 들어보죠?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리고 비슷한 그런 찬양의 장르는 시편 7편의 시가용, 다윗의 시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찬양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원래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인데 1절은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얘기하면서 2절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2절이고요. 나머지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런 찬양과 감사만 올리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찬양 한번 하고 기도는 10마디 하고 간구는 100마디 하죠. 근데 하박국은 딱 한마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같지만 이 안에 하박국이 말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여호와여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죠. 여호와여.
뒤에도 여호와여. 근데 이 여호와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항복합니다. 그럴 때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박국이 앞에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1장과 같은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찬가지로 선지자 하박국도 그 당시에 굉장한 그 귀족들의 그런 정의가 굽고 불의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이런 시대에 이 악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다려,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또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좋은 나라도 많은데 하필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벨론도 칠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박국이 놀라긴 놀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 말기부터 10여 년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의 유다 왕국 침략이 본격화되던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시기에 하박국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전 612년에서 605년이라 그랬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거는 BC 586년이니까 그 바로 전에 지금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박국 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계속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이 답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하박국입니다. 1장 1번 하박국 3장은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글쎄요, 하박국이 계속 항변하고 그러는데 이게 바른 기도인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장에서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많은 귀족과 부자들이 불의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왜 불의한 자를 징계하지 않는가? 왜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은 득세하는가?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세우시고 마침내 악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회복의 계획을 선지자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이 하박국 3장인데요. 3장 전체가 기도문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단 2절, 1절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질문 두 개를 지금 던지고 있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담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과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막 친다 그러고. 저는 하박국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자꾸 북한이 떠올라요. 그냥 지나갑니다. 먼저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철저히 망해야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박국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망한다? 아니 살려달라고, 우리의 이런 모든 악을 제거해달라고만 한 거지 나라 전체를 멸망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닌데, 그것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하박국은 주의 이 계획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매국노 같죠.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년 내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길이라면 단연코 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박국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거는, 하박국의 부흥에 대한 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기도한 죽게 대한 소문은 무엇일까요?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랬거든요. 그 소문이 뭘까요?
죽게 대한 소문은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말씀한 두 가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왜 남유다의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곧 바벨론을 보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때가 차면 악한 바벨론을 반드시 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게 대한 소문, 그 소문을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고생하겠지만,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면 고생할 거 아니에요. 멸망하니까. 언젠가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또 해방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이제 하박국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막 항변하다가.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주의 일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심판인 거예요. 주의 일은 심판인 거예요. 하지만 주의 일은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 망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 그 다음이 있고, 주의 일은 심판을 통해 유다가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멸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가 그렇게 악한 세상이었잖아요. 정결한 걸로 다 이제 심판할 거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박국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 그러면 숫자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박국의 부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하박국의 심판을 빨리 이루어 주세요. 이왕 하실 거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그러면 하박국이 기도한 부흥과 진노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흥은 수적인 성장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교회 인원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나 부서가 증가할 때나 구역이 부흥할 때, 숫자가 늘어날 때 이것도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박국이 사용한 부흥은 다른 의미입니다. 메말라서 더는 생명이 깃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브 들어보셨죠? 리바이브, 그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즉 죽어버린 것을 살려내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은 수년 내에 살려주십시오, 되살려주십시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죽어버린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과거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노예 생활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처럼 다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이 보이지 않지만 수년 내에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할 것은 부흥 기도다, 뭐 수적으로 부흥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시 살리는 기도. 우리 이제 하반기 됐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구역 섬기고 또 인원도 많은 구역은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에서 진노는 바벨론의 침공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고서 진노 중에라도,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부흥하게 해달라 놓고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럼 부흥이 이게 뜻이 그런 뜻이 아닌가? 라고 갸우뚱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거둬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그에 따른 벌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올려놓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여기 하박국에서 얘기하는데, 잠시 부연 설명을 하면 2정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말씀한 거 있죠. 물은 생명이고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동 지방은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만도 강수량이 200mm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보시면 되고, 물이나 바다나 똑같잖아요. 근데 그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다라고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서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아니에요.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 계획을 하실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살아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더 강조하죠. 그리고 3장 17절에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찬양을 한단 말이죠. 요 단락만 보면 너무 즐거워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즐겁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는 바벨론이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오는 그 완전히 망한 그 전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현상에 많이 누여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이 그냥 뭔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찬양할 때 이렇게 막 율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부분들은 악을 제거하고 이제 심판하시면서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변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박국 1장의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박국 1장이라는 거 계속 항변하는 상태예요. 항변하고 있는 상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기도합시다는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제 9월 하반기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박국을 묵상했습니다. 구역원들과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 모두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힘내십시오.